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물으시는 건 너희들이 왜 종이 되었느냐? 왜 통곡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슬픔에 쌓여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어두운 밤에서만 보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멀리했기 때문이란다. 결론은 뭐냐?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신하고 한국교회를 대신하고 가정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가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포로되기 위하여 지은 게 아니고, 이사야 4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는 낮의 시간도 예배자 되시고,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어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두운 기억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참 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못됐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는 모르지, 어렸었으니까. 애기 보니까요, 사람의 손을 딱 타니까 안아줘야 자더라고요. 나 요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얼마나 팔이 아픈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이 어릴 적, 아들은 하도 안 먹어서 삐쩍 말랐는데 딸은 2배를 먹어요. 부둥투둥했어요. 근데 5살 땐가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서 있는데, 수원에서 전철을 탔는데 청량리까지 2시간 반 걸려요. 당시에 전철 타더니 딱 안아라는 거예요. 좀 서 있으면 어때? 나오면 울고 내리면 울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웃자다가 이런 딸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근데 우리 딸은요, 내가 그랬다는 거 기억도 안 해요. 뭐만 기억하느냐? 지가 잘못해서 한 번 해초리 맞은 것만 지금도 기억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쏟는 정성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다 택 돌아져가지고 킹 이래버리고 말이야. 되겠어요? 장님 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꼴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멘, 은혜 주시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예요. 중년 때, 노년 때 끌려간 사람 다 죽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포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죽고 어린 아이였던 애들은, 어린 아이 때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70에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로 베이비가 된 거예요. 포로 시절 태어나 바벨론에 태어나서 바벨론의 빵을 먹고 바벨론의 슬픔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유가 짓밟히고 인권이 짓밟히고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빵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양심을 팔아야 되는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 어두운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기억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꿈이라는 게 없어요. 꿈을 꾸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너무 불행하니까 차라리 마음을 놓아버려야, 꿈 없이 짐승처럼 살아버려야 마음이라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며 꿈 없이 내일 없이 살아온 어두운 세월들이 70년이라고.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으며 그들에게 내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일하시고 우리의 꿈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데 그들 안에는 정오와 미움과 통곡과 어두운 기억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찢어 놓았지. 바벨론 사람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 나를 밧줄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갔지. 발길로 차쓰고 짐을 뱉었고 내가 보는 눈에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내 부모를 죽였었지 하는 증오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거칠어진 가슴에, 그 두터워진 상처 입은 영혼에 어떻게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어요?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는 너무나 경쟁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상처 입어 참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너무 거친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리라, 내 인생이 더 거룩해지리라, 더 풍요로워지리라 하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내 어두웠던 70년의 포로 생활의 어두운 기억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게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 나의 어두운 삶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온갖 상처로 얼룩진 내 영혼에 희망을 주실 것이고 저주의 씨를 뽑아내고 축복의 씨를 심으셔서 무너진 나를 일으켜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계의 빛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들이 내 가슴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기억들을 씻어야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 상처 입은 시절. 여러분 은혜가 참 좋은 게 사람이요 마음의 상처가 다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어둡게만 봐요. 움츠리게 되고 내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기가 막힌 변화가 오는데 그 상처가 싹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러진 뼈도 붙으면 더 강해지고 찢어진 살도 붙으면 더 단단해지듯이 그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아물어지고 딱 회복이 되면 사람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배경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수많은 상처들과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이슬로 그를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형제가 되고 아름다운 데에 대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엑스트라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드신 하나님, 그 눈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원수를 제하여 버리길 바랍니다. 악한 생각 버리기를 원합니다. 옛날 생각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상처들을 버리세요. 버리고 주님이 두 번째로 뭐라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18절 19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말씀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어두운 기억들, 그 슬픔들, 그 고통들을 잊으라고. 왜? 나는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생각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다. 네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 와야 아름답게 일할 수 있고, 네에게 큰 꿈이 와야 그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네 마음속에 상처를 담고 패배의식을 담고 어둠을 담고 있으면 결코 그곳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없단다. 그래서 빨리 털어내라. 용서해라. 씻어버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건데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들의 삶이 광야였어요. 그들이 그친 사막이었어요. 그 길이 어디 있으며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 서 있을지라도 절망하면 안 돼요. 내가 그 강을 건너려 해도 안 되고 내가 그 사막을 홀로 걸으려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Come into my life 하는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웠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복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론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그렇게 근엄하게 살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농락하며 딸을 끌고 갑니다. 아들은 징집되어 노동장으로 끌려가고,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슬픔을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땅으로 걷고 그 슬픔 속에 끌려갑니다. 통곡해도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슬퍼도 위로해 주는 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유롭게 살아갔던,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무시했던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 앉았는데 밤에 비치는 별들이 너무 처량한 거죠. 밤에 비치는 달빛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언제 저 별을 보며 꿈을 꿀 수 있을까? 나 언제 자유로운 시간 속에 들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살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들이 온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노래를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슬픔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보여지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흐르는 그 홍해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이다. 배고픈 자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신 여호와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러비듬의 반석을 치셨던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짓밟는 바벨론 사람
신앙도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오를 수 없는 산이고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저 산을 넘고 저 강을 건너야 웃을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어둠으로 앞을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실수든 우연이든 상관없이 우리 앞에 바벨론은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쉐이를 행할 거라고.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저 산만 넘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어둠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느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왕을 뽑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뽑은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리끼리 살자는 마음. 하나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계속 원하니까 들어주는 거지. 사울 왕을 왕으로 첫째 왕으로 세웠어요. 1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본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는 죽고 말죠. 2대 왕 다윗이 3대 왕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리게 됐는데 솔로몬 왕 시절에 너무나 많은 우상을 드려옴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 너가 많이 범죄했으므로 너가 죽기 전에는 정말 이 말씀 내가 정말 생각했는데 너희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너가 죽기 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죽으면 나라를 빼앗는다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립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죠. 나라가 반토막으로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신하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들이 포퓰리즘을 하기 시작하는, 인기 끌려고 자기 왕이 튼튼하게 만들려고 백성들 눈치 보며 백성들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들여오면서 쉬운 신, 향락의 신, 탐욕의 신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5년은 유다는 더 유지가 됐지만 유다도 타락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아수르에 포로된 북이스라엘 되는데 아수르까지도 바벨론이 다 징벌을 해서 포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유다도 바벨론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 당시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민족도 사라졌고 언어도 사라졌고 문화도 사라졌고 하나님도 사라졌고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굉장히 포악했어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손가락에다가 두꺼운 철사로 끼워서 개구리 끼듯이 끌고 가고 막 사람들 칼로 베고 죽이고 올가도 우습게 여겼던, 그러나 바벨론은 더 흉악하게 바벨론에 들어왔던 그런 주변 나라들이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포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이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를 해야 되고
살기 위해 그들 앞에 쪼아려야 되고 자존심을 짓밟히고 인생의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울고 울고 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그 바벨론 바로 밑에 파사,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사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부터 1500km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바벨론, 거기서 별을 보며 울고 달을 보며 울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운 지가 70년이 지났고 그 70년의 통곡 속에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꼴을 당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파사왕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 강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자마자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칙령을 내렸느냐면 다른 민족은 다 노예로 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미친 짓이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도 준다, 땅도 준다, 집도 준다, 자유도 준다. 더 이상 너희들은 포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 칙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신분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왔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달을 보며 별을 보며 그리워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인지 생실인지 모르겠다고 몸을 꼬집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꿈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바벨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외로웠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칼을 들고 바벨론에게 덤벼들면 우리는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에요. 군대를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폭군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수를 제하십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앞에 힘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번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다시 주님께로 가서 우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세요. 영혼 없이 예배 드리는 의식을 버리십시오.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갈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몸뚱아리 앉아있으면 뭐예요? 영혼은 사라졌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성도가 누구실까요? 바벨론 강가에서 아름다웠던 어제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구원 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저 산을 오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저 거친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도움 삼고 여호와를 소망 삼는 그 사람, 제게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눈이 어두워 환경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교회, 무너지는 청소년들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길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